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곧이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인애와 성도와 약속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5대 6대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양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늦은 연세가 많은데 하나님을 영접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한 걸 긍휼히 여겨주시고 몸과 마음과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유치부 모든 심령이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크신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밤 밑에 가까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밑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 함께니 먹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죽음으로 떠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창세기 19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부유하니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네끼리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외부의 사람들을 학대하였다는 말이죠. 이러한 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악질적이어서 그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신음과 그 비명소리가 드디어 하늘에 상달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의 손을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통하여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아 마땅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명령을 받은 두 천사는 하늘을 샥 하고 날아가서 소돔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서 소돔으로 향하였습니다. 저기 멀리 소돔 성이 보이는데요.
마침 그 성문 앞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되겠습니다. 롯이 그 성문 앞에 앉아 보니까 저기 멀리서 이방인이 객지인 사람이 둘이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절을 꾸벅하고, 자, 이곳은 사람들의 인심이 고약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물다가 쉬었다 가십시오. 아니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냥 길에서 머무를게요. 그러나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들을 강권하여 집으로 모셨고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문을 꽝꽝꽝 하고 두들겼습니다. 끽 하고 나가서 왜 문을 두들기는지 보았더니 그 집 밖에 온 소돔성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성경 표현에 의하면 가까운 데 사람도 왔고 멀리 있던 사람도 왔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왔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왔으니 소돔성의 모든 남자들이 룻의 집 앞으로 모였습니다. 왜요? 그 안에 오늘 이 성으로 들어온 두 남자를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장난감 삼아서 때리고 희롱하고 그리고 온갖 수치와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겠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도시가 축구 구경을 하듯이 영화를 보듯이 객지의 사람을 때리고 희롱하고 모욕을 주고 그거를 자기들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도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으니 이 일은 계속해서 관습처럼 습관처럼 외지의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면 무조건 다 그렇게 항상 괴롭히고 그리고 때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그 인격을 땅바닥에 짓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순간에 그 두 천사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 문 밖에서 나쁜 짓을 행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한 후에 롯과 그 가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본래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가 정말 멸망시켜야 마땅한지를 알아보도록 하셨고 정말 과연 이 도시는 멸망받아 마땅하니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이 도시는 불과 유황으로 불바다가 될 것이고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도망가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롯과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이제 피난 갈 생각을 하기에 되는데 그런데 이 도시에 미련이 남아 있었는지 재물을 챙기고 먹을 걸 챙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순간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가정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강권하여서 탈출하게 하셨으니 그 두 천사가 각기 양손에 온 가족의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한 천사는 롯의 한 천사의 왼손에는 롯을, 다른 쪽 손에는 롯의 철을, 그리고 다른 천사는 딸의 손목을 붙들어서 확 잡아 끌어서 그 도시로부터 피난할 수 있게 하여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만 그 중에 롯의 부인은 이 도시의 미련이
너무 많았어요. 이 도시에선 즐거운 게 많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여기선 재미있는 일이 많았는데 하면서 그 도시의 미련을 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 나머지 뒤를 돌아본 까닭의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됐던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고 있고요. 이 모든 사연을 기록하면서 정리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2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되면, 첫 번째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두 번째 창세기 18장 17절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때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거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멸망 사건이 19장에 나오고 이 멸망 사건 전에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아브라함과 상의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건 알려줘야지 하면서 이제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조카 롯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록한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대신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겁니까? 아니지.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줄 거야.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럼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실 건데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럼 40명은요? 그럼 30명은요? 그렇게 계속 깎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장난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30명에서 20명으로, 20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총 6번에 걸쳐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안 돼, 너 무슨 말이냐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렇게 네 말과 같이 해주겠다고 하셨으니, 마치 어머니가 그 장자의 의견을 따라서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더불어 상의하셔서 소돔을 멸망하기를 진행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을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까닭은, 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긴 했죠. 그러나 이 기도가 쓸데없는 것이었느냐?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은 구원하시지 아니하셨지만,
할 수 없을 정도로 패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한 아브라함을 돌아보시고 롯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은 처음부터 이 일을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너 기도하고 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 너 혼자 응답받고 그렇게 체험하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다른 말로는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다른 말로는 너희는 세상에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구원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기의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코가 석자라고 할지라도 주위를 둘러보고 너도 참 힘들겠구나, 너도 참 괴롭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인 것처럼 짊어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인 거죠. 야, 못된 사람 죽어라, 나쁜 사람 벌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서 그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여 흠양하시는 향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구나 마음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고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도 가지고 저들에게도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